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부활 제5주일이죠. 오늘은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맞이가 되고, 그래서 성덕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청하는 한 주일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강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포도나무와 가지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싹이 나는지는 재배자가 아니고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쳐내시고, 다 쳐내신다고 그랬어요.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이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5장 5절에 제가 오늘 복음의 주제로 뽑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머무르고 또 내 안에 머무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복음 내용을 쭉 보면서 내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라 던져져 버리고 또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서 모든 걸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뭐든지 청하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포도를 맺는 가지, 큰 나무에서 줄기와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쉽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오늘 복음처럼 줄기와 같고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어떤 혈통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유대로부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혈통과 다양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맺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도요, 구성원들이 서로 지원하고 돕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과 단결하고 일정의 사회적 보험을 드는 것과도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버지의 집과 땅을 떠나라 하고 명령했을 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맹세하고 바로 아버지 혈통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신뢰, 믿음을 주님께 두었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나무에. 하지만 혈통에 속한다는 것, 특정한 그런 의무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지만 아버지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던진다. 너무 어떻게 보면 불효 같은 모습을 동양사에서 볼 수가 있지만, 그러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혈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연대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연으로 가져온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미지로 사용하시는데,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두 축을 이룹니다. 하나는
본받는다고 하는 거요. 따른다고 하는 것.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만. 이것이 이제 우리 라틴 교회, 서구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묘면이 이루어오고 있는 거야. 준주성범이죠.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이미타시오는 모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거, 또 따른다는 거.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동방교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19세기, 20세기의 신학자 블라디미르 러스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과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오로 사도의 계보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존재론적인 측면이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역동적이지만 도덕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명령에 우리가 정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동방교회에서는 본래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inspiration, 영감, in spirit, 영 안에 있다. 또 enthusiasm, en 어디 안에, 테오스, 주님 안에 있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서구적인 또 가톨릭의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준주성범을 두고 피상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톨릭에서는 2차 바다 공의 이전까지만 해도 물론 영성가들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형태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가톨릭에서는 영적인 차원의 깊이를 들어가는 것을 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피상적인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명, 도덕, 율법 이런 것에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더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외부인으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모방하고 따른다는 측면들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성바오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그런 inspiration, in Christ. 포도나무 가지에 영양을 공급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우리도 그분 안에 삶을 두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이것은 틀리고 다른 점이 아니라 보완돼야 될 점이에요.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 inspiration,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거죠. 다른 성사도 마찬가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전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복음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는요, 절실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강론이 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보면 주제는 간단해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거,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우리 가톨릭의 관점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 하나의 계보가 있고 또 바오로 사도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중요한 표현이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대한다는 것에 도덕적 측면, 실천적 측면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이고 실제적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윤리적인 것은 첫 번째고 영적인 것은 두 번째,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하나가 없다면 상당히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본받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그리스도 삶이 없으면 본받는다는 것은 왜 내가 본받는가 하는 보완적인 관점입니다. 따라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특성이었어요. 원본 인물을 충실히 담고 모방한다는 이미지의 조각상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보게 되면 신화들을 보면 많은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비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다윗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한 작품이라면 칭찬을 받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 교부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 본문 해석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기본 형상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미타쇼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우리 교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강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는 인간이 자신의 힘에 따라 하느님을 모방해야 한다는 플라톤 사상을 그리스도교적 환경에 적용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구체화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 육화의 신비, 강생하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를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들은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금지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주인에게 충실해야 했다면 그 제자들은 그들의 일과 사고방식에 따라 그 주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본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오늘날의 사제들처럼 어떤 그 출판된 교리 문답, 어떤 이런 도덕적 매뉴얼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또 예수님의 교리 전파를 위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 선교했다는 것 매우 흥미롭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오든 상상을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나 행동을 했을까 하는 물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단순한 그러한 성인들이 이제 경험한 내용이기도 한데, 알퐁소 리고리오라고 하는 윤리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문직이었는데 수도자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인을 놀리곤 했어요. 학교에서 토론했던 어려운 질문을 그에게 물어보고 막 이런 것이죠. 참 짓궂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알퐁소의 대답에 놀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시겠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에게 그의 지식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반대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알퐁소 리고리오는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태리 말인데, 알퐁소 그런 점에서 그렇죠. 여기 알퐁소 로드리구에츠. 예.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분이 알퐁소 로드리구에츠는 어떻게 하냐? 나는 매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합니다. 그분을 더 자세히 알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오상을 받았잖아요. 이런 성훈.
이것이 증거고요. 따라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것, 심지어는 그의 열정까지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를 모방하고 본받는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또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도 보면은요. 영신수련이 뭐냐? 제가 이제 5월경이면 초순 중순경이면 모든 걸 총망라한 안토니오 사막의 교부부터 시작해서 로욜라 이냐시오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지혜의 사부들이 골라놓은 것들을 모아서 영혼 돌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대단히 제가 여러분 강추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냐시오 영신수련도 인간의 목적과 세상의 의미에 대한 보다 더 이론적이고 의식적인 묵상으로 시작되지만 필요해요. 하지만 곧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상과 동일시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의 특별한 장면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영신수련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서도 로욜라 이냐시오는요, 자신에 대한 이상으로 사용된 표현,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관조라는 거예요. 관조 묵상이라는 관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위해 일하고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회의 모토예요. 그래서 예수회는 어느 곳이든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도덕적 노력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해요. 필요하죠.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하지만 우리는 인간 영혼을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느님 힘을 가지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성 바오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로마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을 가지고 비움과 충만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초기교회 교부들부터 해서 쭉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했는데, 이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톨스토이는요,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얼마나 계몽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삶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요, 인스피레이션, 엔투아시아즘,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소설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든가 백치라든가 카라마우스프 형제들의 이렇게 계보가 이제 서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은 어느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 그렇죠? 포도나무 안에 인스피레이션, 인 포도나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닮아야 된다고 하는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의 내용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도 오늘 제목을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제 이 강론이 너무 신학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럴 때 신학적인 부분으로 이 전체를 이해할 때 항상 어떤 국면이든지 그런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구독, 선교 부탁드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